이사야서 28장 16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온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군데 더 보죠. 다니엘서 2장을 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을 봅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저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44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들 왕들이 이때에 하늘이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귀한 모퉁이 돌입니다. 귀한 모퉁이 돌. 이 시간 우리 이 피라밋과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곁들여 전합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이제 코너스톤이라는 코너스톤. 건물이 초석인데 건물의 기초, 그 토대가 되는 이제 돌인데 어떤 건물이든지 초석은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초석이 없는 건물이 거의 없어요. 아주 초라한 집 외에는 웬만한 집은 다 이렇게 건물 모퉁이에 초석이 놓여지게 말해요. 모퉁이 돌은 건물이 초석으로서 건물 네 귀퉁이 중 전면 오른쪽 귀퉁이 맨 아래쪽 이 지면 바로 위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 건물의 건축 기공론을 또 계략적인 건축 규모를 거기다가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다 불타서 없어져 무너져 없어지더라도 초석에 남아가지고서 나중에 이 건물이 언제 지었었구나, 규모가 어떻게 됐구나 다 알게 돼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건물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할 때에 그 초석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진 촬영을. 하다못해 우리 국보 1호 남대문을 그때 누가 고의적으로 불태웠죠. 앙심을 품고 불태운 거야. 자기가 손해봤다. 그런데 그 전에 불타서 아예 없어지기 전에는 보수할 때마다 보수한 내력을 갖다가 메모해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천정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신라의 석가탑 다보탑은 고려에서 건축은 신라에서 하고 보수공사는 통일되고 나서 고려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수한 내력을 갖다 그 층탑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놨는데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몇백 년이 뭐예요? 1000년이 이상 지난 후에 지금에 와서도 그걸 해석을 했어요. 비에 맞고 젖어갖고 접고 접은 거를 펴가지고 이것을 추적을 해갖고 컴퓨터로다 판독을 해낸 거예요. 기공년을 언제고 보수연을 언제고 왜 보수를 했고 어떻게 했었다 이런 거를. 참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은 하나님께서 택한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28장 16절을 다시 보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온 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반석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반석으로 오셨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하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혈기가 넘쳐가지고서 2번이나 내리쳤어요. 2번이나.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그런데 이 돌은 어떤 돌이냐? 시험을 받은 돌이에요. 시험을 받아. 어떤 시험이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모진 고난과 역경을 다 견디는 그 돌인데, 이사야서 42장을 보세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택한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의 음성이 길거리에서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심판은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온갖 고문과 상처를 다 받았어도 끝까지 참아내고 시험을 견디는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정점에 놓여서 꼭지점을 이루는 그 정석이라고 했어요. 캡스톤이라고 그래요. 특수한 돌인데 건물이 맨 밑 한 모퉁이에 놓여있는 이 머릿돌로서 소속이나 정석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건물이 맨 꼭대기 머리에 해당하는 머릿돌이라고 했어요. 바로 관석이라고 부르는데 꼭대기에 놓이기 때문에 정석이라고 부르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머릿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석이 빠져 달아나가면은 거대한 피라미드에 오랜 세월을 두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훼손될 수가 있다 이것이. 이 머릿돌로 정점으로 놓여진 건물이 살아있는 돌들로서 지어지면서 자라가는 유기체로서 생명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이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우리. 성도들, 몸의 유기체를 이루는 이 교회의 머리라 이것이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그대로 고정된 집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자라고 있다 이것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이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지상에 왕국을 이제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데에 이 지상 왕국에 바로 왕이 누가 되실 거냐? 모퉁이 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피라미드 정점의 꼭점을 이루는 이 돌은 구조물을 이 꼭지를 마무리하는 맨 꼭대기에 놓여진 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학적인 기능을 가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많은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그 묵직묵직한 돌을. 이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서 서로 어긋날 우려가 있죠. 그런데 이 돌이 놓여짐으로써 서로 장력을 형성해갖고 딱 당겨줘요. 어긋나질 않게 정석에 놓임으로써 캡스톤이. 그래갖고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 이거지.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붕괴할 위험이 있지만은 정석이 붙잡아줌으로 해서 그 붕괴를 막는 것이. 자, 그래서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붕 떠 있죠. 위에 정석이 이제 떠 있고, 가운데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피라미드, 잘려진 피라미드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봉인석이라는데, 더 그레이트 실, 대문자 인쇄체로 다 그렇게 딱 찍혀 있어요. 지폐에. 피라미드 도안 아래쪽에 인쇄된 문자를 잘 살펴보면
SEAL, seal이라고 그러는데 봉인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피라밋의 완벽한 역학적인 균형을 쐐기처럼 봉인하고 있는 정석을 의미하는 거라겠어요. 이 봉인 돌은 위대한 봉인이에요. 그것도 보통 돌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와 똑같이 봉인석은 삼각형 모양이 되는 위에서 보면 또 사각형이야, 이게. 사각형이라 했어. 자,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현재 피라미드 구조물에서 위에 있는 정석이 사라져버리고 없다, 이것이.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바로 그 위에서 얌체같이 대체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무주의자들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이것이 1달러짜리가 지폐가 도안이 됐다고 그래요. 이것이 뉴욕 시티와 무관하지 않아요. 뉴욕 시티하고.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주님 편에서도 저희 그리스도인 편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영대역 성경 가지신 분은 이제 알겠지만은 돌은 돌임으로 무생물로 끝나야지 그가 귀중하나 그랬어요. 대명사 시로 받았어요. 시. 인칭대명사 인격인 사람으로 받았다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건물 꼭대기 머리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했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서 건물이 정점에서 내팽개쳐져 갖고 모퉁이에 머리 들고 만 거죠. 건물 모퉁이에 땅에 머릿돌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그런데 이 머릿돌이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재림하셔가지고 다시 그 제자리에 꼭지점 정상에 놓이게 될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피라미드의 정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구조물의 맨 꼭대기 머리 부분에 놓이는 이 봉인석이 떨어져 나간 채 머리가 잘려나간 것처럼 그어져 있는 아랫부분 구조물 자체는 뭐냐? 몸통이 뭐냐 이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으로서 한 층 한 층 돌이 쌓여져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머리가 놓여야 할 정석이 떨어져 나간 채 미완성된 민족으로 이루어지고 미완성된 채로 언젠가는 이 봉인석에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그 잘려져 난 위에 다시 얹혀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가 바로 이 캡스톤 머릿돌이 바로 위에 제자리에 놓일 때의 그 시점이에요. 다시 처음에 오셨을 때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자기들이 민족의 머리 위에 앉으실 왕으로서 자리에 놓이실 그분을 갖다가 정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셨고 마태복음 8장 20절의 대로 머리 두실 곳조차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느라고 하시니라 했어요. 민족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 머릿돌로서 정점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셨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피라미드의 정석으로서 머릿돌이 되시고자 오셨는데 그분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민족적인 머리가 제자리에 놓이는 것을 거절을 하고 만 것이에요.
만약에 초림 때에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 되느냐. 출애굽기 19장을 보시죠.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의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고 하시니라 했어요.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봉인석이 머리에 놓이지 못한 채 미완성의 피라미드 신세로 이렇게 지금 지내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그들은 오랫동안 붕괴된 피라미드 신세처럼 2000년이 넘도록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버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해서 피라미드 잘려나간 피라미드 몸에 위에 꼭대기의 정점에 다시 놓이게 될 것이라. 어떠한 신분으로? 왕의 신분으로. 자, 그 정석에 그 위에 놓이게 되면은 그 밑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놀려져 있던 모든 죽은 돌들, 이스라엘 대적했던 모든 이방 세계의 이 대적자들 정석에 놓이는 날에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 시대에는요, 피라미드 구조물의 정석이 머리 부분에 놓이지 않은 채 영적으로 건물이 초석이 돼가지고서 모퉁이 돌로서 기초가 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모시고 있지만은 에베소 아까 읽어드린 대로 20장에서 22절에 있는 것 같이 영적인 몸으로서 우리는 자라나고 있어요. 예수님 머리를 모시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뭐냐? 그 피라미드의 정석을 거부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돌이 정점에 놓이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서 머리가 없는 민족이에요, 지금. 머리가 없는 민족. 머리가 없는 민족이니까 아무나 그냥 박해하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해를 하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제까지? 주님이 지상제로 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는 억울하죠. 이게 눈이 가려져서 그렇게 됐다겠어요.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모퉁이 돌을 인칭되면서 남성으로 받았어요. 이 돌은 돌이지만은 돌이라는 어떤 무생물이 물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힘으로 받았네요. 자, 우리는 그 안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모퉁이 돌로 삼으신 이 사람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은 베드로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러는데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페트로스 조약돌이에요. 돌멩이. 그런데 이 예수님은 페트라, 아주 거대한 반석이라는 소리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시몬 이제 페트로스라고 그랬다. 베드로 조약돌이라 이것이.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반석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세요. 10장 4절을 보죠.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오는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산산이 아니에요. 아주 가루로 만들어 산산이 부숴버리는 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꿨어요. 처음에 금의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다리, 철과 진흙으로 섞인 두 다리까지 있는 그 신상을 꿈을 꿨다 이거지. 아무리 바빌론 현자들에게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에 의해서 해석을 한 거지. 이 뜨인 돌이 마지막 왕국을 다스리게 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고, 이 뜨인 돌이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산산조각 내리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준 거예요. 다니엘서 아까 읽어드린 2장 34절 35절을 봅니다. 다니엘 2장 34절에서 35절을 보죠.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바로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서 여름 타작마당에 죽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가는 것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44절도 같이 봅니다. 이들 왕들이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로 승격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는 어떻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가?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었어요. 이 돌이 누구에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로 만들 것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소리예요. 전반부는. 후반부는 뭐냐? 끝까지 거부하고 버티다가 주님의 지상재림을 기다리는 날에는 전부 다가 날벼락을 맞는다, 한마디로 지옥 가게 된다 이 소리예요.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분이죠. 그분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에 불과한 것이에요. 심심하면 또 머릿돌은 사람들이 이거 또 아주 멋진데 그래서 가면서 바르다 툭툭 한 번씩 치고 지나가죠. 머릿돌은 귀여운 걸 모르고. 그러나 모퉁이돌에 한번 기울이면 집 전체가 기울어버려요. 집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했어요. 그리고 이 모퉁이돌은 거치는 반석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놀이뿐만 아니라 거치는 반석이라 했어요. 다시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거부한 자들, 거치는 반석에 걸려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돌은 그들을 쳐서 산산조각내고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받고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하겠어요. 걸려 넘어지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그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걸려 넘어지고 거치는 반석이 되도록 정해진 분이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라는 이 돌멩이 위에 세워진 가짜 이제 예수를 믿는 종교 집단이에요. 반석이라는 거대한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산산조각이랄 이제 엉터리 집단이라 했어요. 갈보리 십자가에 못 계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이 그분에게서 믿는 모든 자에게로 흐르도록 역사하시는 반석이시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에게 기초이며 귀중한 모퉁이 돌이시고 그분의 초림 때 유대인들에게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지만은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방 권세자들에게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되신다 이것이. 그건 뭐냐? 심판으로서 박살내러 오신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방 세계의 모든 권세자들을 멸망시킨 후에 세상을 가득 채워놓고 돌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에 돌들러서 인정사정 없이 전부 다 부수겠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세상 죄인들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깨우쳐줄 필요가 있어요. 듣지 않는다고 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아주 풍지박산이 나도록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라 이것을 갖다가 주지를 시켜놔야만 이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겁이 나고 관심이 나면 글쎄 체면상 처음에는 믿질 않아요. 조금씩 물어봐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들어요. 그때 이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귀한 모퉁이 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고 믿지 않은 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고 이방의 권력 잡은 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나, 또 초림과 재림과 무슨 관계가 있나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